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24장 46절에서 48절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절대 증인입니다. 결론부터 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첫 임직식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봄캠프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캠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임직식과 시간표를 맞춰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축복을 확인케 하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임직식이 무엇이고 캠프가 무엇인지 궁금해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와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성경의 모든 축복의 비밀들을 다 설명해 보려 합니다. 예전에 저희 형님께서 집에서 과학책을 읽더만 라이터로 벽에 불을 지릅니다. 집 불이 나빴어요. 책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대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종이 통을 들고 와가지고 총을 만들어가 저한테 막 쏘는 겁니다. 책을 보면서 이상한 사이코 짓만 하는 거예요. 머리도 안 감고 식도 안 하고. 이번 주에 미국에 들어갔는데 빌려줬던 차를 집사람이 가져왔는데 안에 완전 쓰레기통이 된 거예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늘 책만 보고 공부만 했던 그 형이요. 제가 아는 형이었죠. 아, 저거는 사이코고 공부만 하는 친구다. 친구는 아니죠. 저의 적이었죠. 근데 저희 앞집에 후배가 살았는데 그 후배는 구수아이시에서 기름 싣고 가다 폭파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저희 형님 친구가 살았거든요. 아직도 이름이 기억납니다. 강병철이라고. 그 집은 어르신들이 뭐 하셨냐면 배추 장사를 하셨어요. 문현동에 가면 지금은 금융단지가 되었지만 그 썩은 다리 동천강에 보면 예전에 아주머니들이 그 다리 위에서 자판을 깔아가지고 배추 팔고 상추 팔고 깻잎 팔고 튀김 팔고 생선 팔고 이랬거든요. 그 배추를 파시는 부모님을 둔 형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님은요, 키도 굉장히 크고 잘생겼어요. 너무나도 잘생겼습니다. 근데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너무 잘생기고 그런데 또 착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병철이 형님이요, 태권도가 3단인가 4단입니다. 동네에서 학교에서 그 형을 건들 자가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구슬치기 하고 들어오는데 저희 형님하고 골목길에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김남현 오늘 죽었다 이래 된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와,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병철이 형님 얼굴이 없어진 겁니다. 와, 김남현이가요, 책으로 싸움을 공부했는지 완전히 병철이 형 박살을 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제 형님 복수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병철 형님 싸우고 두드려 패는 모습 보면서 제가 좀 보류를 했습니다. 내가 좀 더 크면 저거 때리 잡아야겠다고. 네. 그래서 제가 야, 형님을 다시 보게 되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철이 형님은 태권도를 3단에서 4단을 땄어요. 태권도 도장에 가서 과연 어디에 집중을 한 겁니까? 책만 보는 사이코한테 진짜 박살난 거예요. 오늘 행복을 주는 교회는 직분을 받는 임직식입니다. 그죠? 우리가 무늬만 중직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됩니다. 무늬만 렘넌트가 되면 안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모든 불신자들은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현장 속에 살아야 된다. 그죠? 근데 그 현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나가니까 판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본 성도님들입니다. 늘 돈에 넘어지고 부부관계에 넘어지고 자식들 문제가 오니까 판판이 다 두드리 맞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과 여기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오늘 오직의 복음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복음을 회복하시는, 완벽한 복음을 회복하시는 절대 증인의 응답을 회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 하셨습니까? 다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모든 인류의 영혼의 죄 문제, 재앙 문제, 고통의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언제 가장 위험합니까? 나 보고 마는데 이때 다 넘어지는 겁니다. 저는 많은요, 부흥시키고 훌륭한 목회자와 중직자와 평신도를 봐왔습니다. 언제 다 무너지냐? 내 보고 만다. 그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왜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가장 위험합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죠.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애굽에 400년간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스핑크스하고 피라미드를 지었다니까요. 채찍에 찢겨가면서. 자, 400년간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 이때 뭡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 영적 신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자,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전부 원망하고 불신앙했습니까? 광야 40년을 걸어가는데 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대들었습니까? 간단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된 체질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 전의 체질을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왜 지금 내 문제는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단이 주인이었잖아요. 그죠?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다 속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 힘으로 살아오니까 뭡니까?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싸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을 다 냈는데 우리의 과거 체질, 사단이 주인이었을 때 심겨놓은 그 속임수로 속인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답을 내시는 오직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늘 범인은 잡는 형사가 있습니다. 경찰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너무 부럽겠죠. 그죠? 그런데 30년 강력범죄 형사가 되면요. 늘 도둑놈, 성범죄자, 사기꾼, 살인자 그런 사람 잡아왔잖아요. 그러면 치조할 때 계속 캐묻고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체질은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늘 술을 먹었던 사람들이 뭐합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늘 도박하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늘 도박한다니까. 그냥 한두 번 먹고 한두 번 친목을 위해서 하는 거라 전 재산을 다 걸고 매일 술독에 빠진 거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컴퓨터 게임 한두 번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것만 하고 있는 거라.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죄송한데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민이 가득 찬 거예요. 내 새끼, 내 미래, 내 가정 전부 근심으로 뭐합니까? 그대로 이거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광야에 미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는 응답을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영접 전에 보세요. 우리는 어디 속에 살았습니까? 창세기 3장. 그래서 창세기 6장 내 힘과 노력으로 뭐 따라갔습니까? 창세기 11장.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 주면 뭐 할 건데요? 과거로 돌아간다니까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때 뭐가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주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저희가 저기 옛날에 밀면집에서 여기 1년 전에 이사를 왔잖아요. 저희는 집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많이 모아주셨어요. 모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기서 여기 성전 저희가 이전할 때 부동산 몇 군데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저하고 한 7, 8년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 모자지간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시하는 물건이 우리한테 적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의 물건으로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분이 이 소식을 알고 서운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설립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그 선물을 드리러 갔거든요. 갔더만은 어머니하고 있는데 그때 열받아 있는 상태에 제가 또 들어갔네. 저한테 어떻게 목사 그럴 수가 있냐면서 막 우레를 퍼붓는 겁니다.
자, 이때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이때 뭐냐면 모든 관계 다 깨져버립니다. 제가 빨리 계산했죠. 이거 수수료가 얼마지? 아, 속상하겠구나. 지금 속상할 만큼 집에 돈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통화하는데 뭔가 불쾌하게 언쟁이 높여져 있는데 복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이분의 사정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사장님, 제가 진짜 생각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계속 커피를 하나씩 바카스를 놓고 가고 커피를 놓고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 우리 성전 계약하는 날 제가 커피를 또 사들고 갔습니다. 사장님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시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어제 전화 왔어요. 이틀 전에. 목사님, 사실 추석 때 목사님이 너무 생각났다고. 목사님 바카스 갖다 주고 커피 갖다 주수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것 때문에 제가 밥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문제 다 끝났죠. 그죠?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과거에 복음 밖에 있을 때 그 상처에 딱 묶여가지고요. 10원짜리 소리 한 번만 딱 해도 뭐합니까? 제가 금요철화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부교육자가 다 마치고 부르더라고 저를. 선배님이죠. 진짜 육두문자로 쌍욕을 저한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그분이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 충분히 욕할 만한데 더 하셔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다가 멈춰보는 거예요. 아니, 대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침밥 다 차려주고 설거지 다 하고 전도 현장 데려가고 밥 사줬거든요. 돈도 없는 제가. 욕 더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딱 멈추더라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심기면요. 나라는 틀을 다 계속 무너뜨립니다. 오늘 나의 틀과 나의 모든 고정관념 다 무너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뭐합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응답이 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최민수 씨하고 와이프하고 30년을 살았는데 결혼할 때 벌써 뭐냐면 결혼식장에서 도망갈 생각을 했대요. 그 아내가. 왜냐? 이게 완전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게. 그런데 빚이 400억이랍니다. 그때 당시 40억인데 지금으로 환산하니까 400억. 30년 전이니까. 여러분 같으면 결혼할 남자가 좀 많이 이상하고 조금이 아니고 많이 이상하고 400억이면 400억. 근데 가진 적이 없어서 발음이 안 되는데 이해되겠습니까? 15년 동안 지옥같이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당신을 내려놨는데 그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남편 입장에서 뭡니까? 보고 느끼고 했답니다. 나를 내려놨죠. 그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커플이 됐다. 성령 충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붙여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분하고 갈등 생기라고 저한테 붙여준 게 아니거든요. 맞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 중심.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중심해야 됩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한답니다. 자, 그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자,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불 받고 넘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소리를 내고 손에서 레이저 나가고 심장이 2배로 뛰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흥분이라고 합니까? 흥분하고 성령 충만하고 구분을 못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식하고 진짜 미천한 갈릴리 출신한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 낸다. 뭡니까? 땅끝. 땅끝에 있는 모든 문제를 뭡니까? 축복으로 다 만드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하면. 이 축복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대답을 안 하네. 저 혼자 할게요. 저 혼자 이 축복 받을게요. 그래서 오늘 임직받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합니까? 이 축복의 절대 증인으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평생 싸울 겁니다. 나하고. 그죠?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완벽한 300%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을요, 예배를 우선순위로 해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딱 들고 진짜 한 주간 동안 가지고 있어 보라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걱정을 담지 말고 평생 돈 따라갔는데 부자 안 되는 그 돈 붙잡지 말고 자식 염려 때문에 자식 잘 됐으면 감사한데 자식 잘 되든가요. 하나님한테 맡기라. 그래서 그 대신 뭐합니까? 말씀을 담아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 모든 체질 내렸던 걸 넘어서는 뭐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응답이 계속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간단한데 못해요. 콩나물에는 물만 주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는 말씀만 들어가면 되는데 지난주 주일 강단 제목도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걸 붙잡게 만들어놨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못된 이 마귀 새끼가.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강단을 딱 마냐면 정리를 해서 딱 가지는 겁니다. 이때 뭐하죠? 기도 제목이 딱 제목입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기도 제목. 하나님이. 자,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거 많이 모아야 돼. 내 기도 제목은. 왜? 그래야 11조가 많이 나오고 우리 집에 월세도 간파이 하고 차도 나오고 우리 애들 학원도 보낼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 제목.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분들이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운명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는 게 저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가가지고 딱지 사는데 돈 달라면요 안 줍니다. 있어도. 근데 아빠 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야. 내가 밥도 사주고 싶고 학원도 같이 다니고 싶어. 줍니다. 줍니다. 그렇게 용돈을 안 얻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거지. 늘 잔소리하는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아가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보고 계시는 거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예배의 모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증인으로 모델로 서셔야 됩니다. 제 옛날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너무 길게는 말고 다 아시니까. 죽으려고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청사포에 저희 어머니가 빠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소주를 3병 먹고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왜? 바처가 그냥 죽어야 되니까. 12시에 달려가지고 가는데 그 모습을 본 저희 가족들이 속에 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제가 마귀 새끼였다니까요. 전부 다 걱정으로 꼴통으로 다 걱정시켰다. 그때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1차 합숙 가라는 거예요. 제가 1차 합숙이 뭔지 압니까? 갔다 와 이라는데 제가 대꾸를 못하고 갔어요. 그때 제가 뭐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냐면 제가 1차 합숙, 팀 합숙,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우리 신학교 RTS까지 가는 거예요. 자, 제가 무너졌습니까? 점점 인간이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니 가글을 아는 것 같아. 친하게 지내지 말자. 내가 우리 가족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 다 아니까. 훈련의 힘입니다. 지금 고민하는 거 이 정도 그냥 넘었습니다. 예.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팔이 가늘거든요. 키도 작거든요. 도빈이 한 손으로 많이 하면요. 아듬고 요리하고 기저귀 다 갈아요. 저보다 힘이 센데도 저는 안 돼. 왜? 4명이 훈련이 됐거든. 그죠? 이게 다른 거야. 4명이 훈련이 된 거예요. 우리 랩런트 빗길에서 비켜야 됩니다. 다음 세대 주역이기 때문에. 자, 요때 어떻게 됩니까? 희한하게 그동안은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싹 역사하면서 성취가 되기 시작해요. 이거 체험하면 그동안의 모든 불신앙과 염려는 끝납니다. 왜냐? 살아계시니까. 누구와? 나와. 말씀 성취 미안해. 내가 깨끗하게 적을게. 얘들은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필체 영적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뭐가 되죠? 말씀대로 사니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때 뭡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악착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악착같이 문제 해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이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홍해 누가 갈랐습니까? 악착같이 바다에 길을 냈습니까? 물을 퍼부었습니까? 퍼냈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면 우리는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이 오면 내가 열심히 마냐면 노력해가지고 바닷물 퍼고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고 그걸 본 겁니다. 붕신. 이해되겠습니까? 여리고를 부쌌습니까? 그냥 돌았습니까? 그렇지. 그들이 돌아간 게 아니고 여리고를 입 다물고 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역사를 보자는 거죠. 이것만 딱 고쳐줘도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이 축복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떤 일이 옵니까? 성경에 있는 응답 그대로 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노예로 갔는데 문제가 됩니까? 감옥에 팔려갔는데도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허 집사님을 처음 저기 동산벨브에서 만났는데 딱 보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저분이 우리 교회 오면 연봉이 얼마 되고 11조 얼마일까? 이래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연봉을 아직 몰라요. 위에 회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직원들이 많은데 사장님이잖아요. 직원들이 전부 다 말 잘 듣겠습니까? 틈만 나면 거짓말하고 대충하고 그죠? 그러면 밑에서 막 노동하는 분들은 사장님을 보면 허집사님 보면 편안하게 볼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 별들의 전쟁인데 집에 가면 남편이고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모습을 딱 보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어요. 저는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어느 날 정은혜 집사가 달려왔더라고 울면서. 딱 각이 나오잖아요. 무슨가
애가 셋이라. 애 셋 키워보실래요? 진짜 정신병원에 안 간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강 집사는 완전 경상도 사람이라 그만큼 피드백이 없어. 그죠? 그런데 부모님 일도 도우고 애도 키우고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자, 숨 쉴 공간이 있습니까? 그럼 저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지. 이걸 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틀에 갇히게 해야 됩니까? 그 틀을 넘어서는 힘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 힘으로 넘어서는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절대 제자로 저를 불렀다는 걸 확인된 거예요.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저도 모르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만의 트라우마들이 있고 본인만의 한계가 있고 본인만의 연약함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단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눈을 열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연봉을 모릅니다. 지금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묶여있던 거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나도록 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해서가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그 힘을 공급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좀 칙칙하고 사투리가 심하고 부족해도 말씀만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제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상태죠. 이걸 증인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전도의 증인으로. 저거 전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전도 알면요. 여러분 절대로 많이 하면 자자손손 부자가 되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부자 되려고 전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야. 하나님만 알고 있어. 나도 몰라. 우리 렘넌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주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왜? 내가 전도 때문에 왔다. 자, 전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영혼 구원하시려고. 자,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를 불렀는데 나를 따라오라 합니다. 왜 따라갑니까? 어부가 아니라 전도자로 만들려고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제에 답내는 힘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왜 이걸 안 받습니까? 제가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랜지도 속물이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하고 못 바꿉니다. 그걸 본 거예요. 얼마나 돈이 있으면 우리 자녀와 제가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아지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벤츠하고 올란도하고. 이 올란도 할 기가. 아, 미안해. 아반떼 할래? 벤츠 할래? 그래. 아도 아니잖아요. 저는 보좌의 축복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본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말하면 이 응답을 받아야지 제가 여기 집중하지. 삐끼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시겠습니까? 이때 뭡니까? 자, 그러면 전도라는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내 팔자야 됩니다. 내 인생 웃자고 이래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돼.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전도라는 여정 속에서 뭡니까?
전도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푸셨다니까요. 자, 봅시다. 이 속에 말씀이 흐름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의 흐름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 보겠습니다. 가족이 여러분을 팔았어요. 인신매매가. 아버지가 나를 보냈네. 저 양반집의 아내로, 머슴으로 팔렸다. 근데 거기서 진짜 뼈 빠지게 일했는데 도둑놈 도둑년으로 해서 감옥에 쳐넣었어. 여러분은 그 팔자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똑똑하네. 그런데 총리로 세우잖아요. 전도가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이해 안 됩니다. 예? 태어났는데 엄마가 몇 명인 줄도 모르겠고 맨날 우리 엄마는 두드리 맞고 우리 엄마는 귀신 보고 늘 자살 시도하고 그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아버지 죽이려고 했는데 전도를 이해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전도라는 걸 놓고 우리 인생을 보셔야 돼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완벽하게 성취되는 강단의 메시지를 주십니까? 왜? 전할자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앞에 여기 와야 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 강단 메시지는 시작과 응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권자다. 요번에 목요일날 목사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티켓팅을 울산 KTX역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희가 2시에 캠프가 예비 캠프 시작하니까 12시 30분 전에 도착하는 걸로 티켓팅을 부탁합니다 했는데 제가 표를 어떻게 봤냐면 10시 47분에 도착하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도착 시간은 1시 얼마요? 13분. 요걸 도착 시간으로 봤어요. 혼자 먼저 가가지고 지금 2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티켓팅을 어떻게 한 거야? 이래야 됩니까? 나는 왜 이래 인생이 이렇게 멍청하지? 똥멍청이지? 이래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 강단의 메시지를 딱 잡아서 여기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벗어나야 돼. 시작은 복음이고 하나님 응답 주시겠다 했죠. 그래가 제가 제일 가까운 마을로 갔어요. 제일 가까운 마을로 딱 갔는데 천이 너무 예쁜 거예요. 밥을 먹고 커피 딱 마시면서 고상하게 딱 운동하면서 걸으려고 딱 했는데 그래서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약간 치기가 있는데 손님인데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말씀을 계속 거는 겁니다. 이야, 뽀얗게 생겨가지고 저 그거 처음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신 거예요, 살짝. 저보고 뽀얗대. 예, 그러면서 야, 뭐 이런저런 이야기 계속 하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직업이 뭡니까? 하는데 처음에 대답 안 했거든. 근데 이분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모 제가 10분 후에 갈게요 하는데 그때 사인인 거라.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야, 그러면서 뭐냐면 애는 4명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이었죠. 이분이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했는데 이 권사님 충격 먹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찍어놨어요. 열차 시간을 잘못 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하고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그분은 자녀들은 서울에 있고 와이프도 서울에 있는 것 같은데 안 간 이유가 조상들 묘지 지킨다고 안 갔다고 합니다. 왜? 조상 잘 섬겨야 되니까. 그래야 재앙을 안 맞으니까. 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게 강단 메시지의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걸 놓치면 늘 시달릴 때 저 혼자 응답 주고 답는다니까.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딱 될 때 뭐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개인 전도의 달인 증인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300명만 딱 영접시켜 보라니까요. 막 시키지 말고 복음이 정리되고 한번 300명 영접해 보세요. 그때 이 사람들이 만나져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전도하는 팀 구성이 됩니다. 사도행 13장 팀입니다. 인류 최초로 시작한 선교 바울 팀이에요. 자, 이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잘 보세요. 이 성경의 모든 비밀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딱 뭉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 10장에 피장 시몬의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고넬료가 준비되어 있죠. 바울 팀과 사도행 16장에 루디아가 준비가 됐는데 빌립보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뭐 하는지 잘 보고 왜 임직을 해야 되는지 전도 캠프가 뭔지 지금 결론을 제가 지으려고 하거든요. 김혜정 권사님이 있으세요.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애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서밋 수학에서. 제가 뭘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눈을 못 뜨면 저와 여러분은 산업에서 밥만 먹고 살다 가셔야 돼요. 가정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부부끼리 싸우다가 자식끼리 싸우다가 뭐냐면 그래 가야 된다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때 뭐죠? 저 동산배부에 정장로님이 딱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들어갔어요. 우리 오늘 임직받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나오셨잖아요. 3, 4년 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잘 이해하세요. 이걸 다 빼앗겨버렸다니까요. 마귀한테 기도 제목 하나 틀려가지고. 복음 하나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 집에요. 도윤이라는 셋째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요. 구원받을 애들이 가득 있어요. 그죠? 정은혜 집사하고 김영숙 권사님 준비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올푸드에 뭘 준비하는지를 잘 봐야 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금 우리 강 집사님 오늘 안수 받잖아. 그죠? 정은혜 집사님하고 우리 김경희 집사님하고 우리 최기성 집사님이 테니스 딱 준비가 돼가지고 제가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테니스에 영적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우리는 마귀가 옛날에 내린 그 각인과 뿌리 체질로 다 쓸려가는 관계 다 깨집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나중에 우리 거 튀어나온다니까. 테니스 선교회. 김영숙 권사님, 정은혜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저 여기 센터. 고독사 방지 프로그램. 안 보입니까? 한 번도 주의 종을 통해서 이게 본 적이 없는 거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절대 증인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뭐죠? 캠프예요. 캠프는 뭐죠? 지금까지 훈련받고 은혜 받은 사람, 그분의 집과 현장에서 뭡니까? 이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팅.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집과 우리 산업은 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김호 목사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래 돼야 돼요. 그게 전도 캠프의 시작입니다. 이걸 헌신해 주려고 저 분당에서 내려와가지고 올라가 또 새벽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새벽이나 새벽기도 하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전도자가 없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흑암은 다 덮어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절대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플랫폼, 그죠? 파수망대, 안테나. 제가 흐름을 안 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제가 그런 거예요. 이걸 완성하는 걸 보고 전도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팀만 딱 있어도 지역의 재앙 다 막습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어제 우리 송 집사님 며느리 짐 가져가다가 제가 부딪혔거든요. 근데 그 송 집사님이 그 며느리 되시는 분이 수영로 교회 다니십니다.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손주가 친구가 죽었대요. 쉽게 말하면 이제 같이 교회 다니는 누나예요. 누나. 부산에 부전동 있죠, 진구에. 오피스텔에 세 가족이 살았는데 연탄가스 피해가지고 3명이 질식사로 자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3일 전에 부산에 기사 났어요. 3일 전에 부산 질식사 그냥 부산 질식사 쳐보세요. 그 손주 친구 누나입니다. 제가 반송 지역에 어떤 분이 저한테 기타 배우러 왔길래 복음 전하자니까 절대로 안 해. 말씀 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사람은 말씀을 알아야 된다면서. 말씀 쥐뿔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분 친구가 양산에서 페인트 칠하다가 시끄럽다고 라디오 켰다고 그 밧줄 끊어가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 뉴스 나왔잖아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제일 방해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요. 그 어떻게 축복 같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끼리 절대로 갈등 가지면 안 됩니다. 왜? 언제든지 깨지는 유리조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힘을 계속 줘가지고 정인으로 만들어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데 어떻게 칼질을 합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가자 지구 터졌잖아요. 2,300명 죽었어요. 이 하마스 군인이요. 우리 도빈이보다 어린 애를 침대에 누워있는 애를 총으로 그대로 쏴 죽였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걸어가는데 개를 밟아서 죽일 수 있습니까? 강아지를. 그런데 이 귀신 들리면요. 애고 뭐고 없어 다 죽이쁘는 거예요. 알라의 이름으로. 5,000년 전의 재앙을 복음 잃어보니까 그대로 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보고 오지 말고 네 자녀들을 보고 오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놓치는 순간 모든 핍박과 재앙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죠? 전도는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같은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그래서 갈릴리들이 이걸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뭐합니까? 오늘 임직은 전통 캠프를 터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뭐합니까? 이정표 속에 있는 임직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잠도 안 자고 하나님 제일 쉽게 제 수준에서 제일 다 이해하게 우리 동체가 이해했어. 동체 친구들 많지? 팀해. 목사님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아니 팀. 목사님은 뭐? 팀 중독자야. 저는 팀 중독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절대 정인이 뭡니까? 절대 망대고 캠프의 주역입니다. 자, 이때 뭡니까?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이방인들, 성도들의 뜰.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도록 뭡니까? 계속 기도하고 중보해야 돼요. 그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뜰. 이렇게 해서 이 축복까지 인도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틀리고 제가 혹시 맞더라도 저는 틀렸다고 합니다. 왜냐?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성도의 뜰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때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돼요. 어른 몸 인사 잘해라. 돈 아끼 쓰라. 밥은 오른손으로 먹어야 돼. 모서리 앉지 말고 문지방 받지 말고 북쪽으로 머리 돌리면 안 돼.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요. 북쪽으로 왜 머리 돌리면 안 돼. 하나님 북쪽 만들었는데. 저렇게 절대망대가 만들어지면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됩니까? 이방인의 뜰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 회복하라고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했는데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중직자와 부교육자들이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 축복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못 받았어요. 그죠?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전도 캠프 및 임직식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준비하고 성취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거절하거나 거부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체질을 넘어서는 성령 충만한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이 절대망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